오늘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어느 하나 몸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살아남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높여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정말 두려운 사건일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어저께 말씀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알았다고 해요. 뭘 알았냐면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30일 동안 그렇게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왕의 그런 조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듣고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다니엘이 알고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을 것을 알고도, 내가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그가 했던 모습은 뭐냐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갔죠. 너무 잘 나가니까 왜 이런 조서가 쓰여졌냐면 다니엘이 다른 어떤 고관들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총리보다 이 당시에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는데 그 총리들보다 그리고 다른 고관들보다 엄청 뛰어났어요. 거기다가 왕의 사랑을 완전 독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나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관들과 그런 총리들보다 완전 이방인인 유다 사람인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이 저렇게 한 나라의 왕의 사랑을 독차지받는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너무나 배가 아팠던 거예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가 섬기는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알고 그가 기도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거를 책 잡아서 모함해서 계략을 세워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계획대로 해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30일 동안 신에게 구하거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왕이 듣고서 손해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니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은 당연히 자기가 그 시대의 왕으로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완전히 최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자신이 신처럼 신격화했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구하고 묻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심판장으로 생각했던 거죠. 나에게 와서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인데 나를 신처럼 여기지 않는 자들은 내가 사자밥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리오 왕은 기분도 좋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기간을 되게 오래 둔 것도 아니에요. 30일 동안만 그렇게 나에게만 경배해라, 나에게 구하라고 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이 창문에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들이 고발을 하고 다니엘이 이제 사자밥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엄청 근심을 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다른 고관들과 다른 고위 관직들의 어떤 계략이라는 것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조서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본문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18절 보니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정도로 다니엘을 아꼈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 저들의 계략이었다는 걸 이미 알았지만 늦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망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왕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상해하지 못한 이유는, 사자들이 자기를 상해하지 못한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미리 와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미리 앞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도하면은 내가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아파요. 너무 아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픔이라면, 질병이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가난한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대머리가 됐어요. 대머리가 되니까 막 흑연을 막 이렇게 바른대요. 바르고 머리가 있는 것처럼 하고 뭐 모자도 쓰기도 하고 가발도 일본에서 나오는 최신식 가발을 쓰기도 했는데 이걸 가리려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이거 내가 널 대머리게 만들게 하는 게 내가 너에게 준 거라면은 너는 좋겠니?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건 모든 것이 좋은 거였네요 하면서 자신 있게 가발을 버리고 흑연을 이제 막 비우면 막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은 모든 게 좋은 날씨가 될 수 있는 거죠. 해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좋은 날씨가 아니라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주님이 주신 날씨니까 너무나 좋은 날씨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명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근육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분명한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도 저도 적용해 보자면 그런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처음에 운동할 때 2.5kg 들고 숄더 레이즈를 할 때 되게 힘들어요. 아프고 올라가지도 않지만 이걸 꾸준히 6개월 동안 하니까 2.5kg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가벼워지고, 그리고 지금 7kg 같은 거 들어도 충분히 감당을 할 정도가 돼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꾸준히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 근육량이 커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해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오늘 말씀의 결과처럼 다니엘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다리오의 조서를 쓰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늘과 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왕이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